오늘 한 날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세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사람과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자랑인데요. 자, 10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고린도 지방, 고린도 교회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지난번에 밝혔는데, 그것은 10절의 말씀 보시면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은 앞에 초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어디에 있으니? 내 속에 있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거는 그건 어떤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 바울의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은 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자랑할 자들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의 목적이 자기의나 자기를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를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랑이 혹이라도 나의 의나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라면 주님이 그것을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시니까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오직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었습니다.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은 이 자랑이 막히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그건 곧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로 전도를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을 자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부족하지만 목사 자랑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누구 개인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내가 폄하하고 내가 다니는 성도를 욕하고 비방한다거나 내가 다니는 담임 목사를 욕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마 속으로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간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해도 서로 자랑하고 칭찬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가랑비에 옷을 젖어서 주님 품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앞으로 주 안에서 자랑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내가 자랑해야 될 것과 또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은 자랑하고 그리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조심을 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랑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또 바울이
자랑하지 않았던 것들, 참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무척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처럼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기, 이건 이제 자신을 3인칭을 써서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근데 자신이 자랑할 게 많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바울은 나를 위하여는 뭐 한 것들 외에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이 뭘 자랑했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바울이 그 자기 자랑하는 재미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뭔지 이제 간증 형식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육체적으로 신뢰하고 자존감 있고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반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하고 군뱅이도 구르는 자랑이 있듯이, 그래서 사람마다 다 육체를 신뢰하고 이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 말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거로 비교하자면 당신도 자랑할 게 있어요?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한때 자신을 우쭐하게 여겼던 자랑거리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열을 해요. 자, 이 5절에 보면 자, 세 가지를 먼저 나열합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이제 족속이 되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할례였습니다. 특별히 정통 히브리 가문일수록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일찍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에게 이제 그 자녀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할지니라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이 정통 히브리 자손들은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도 우리 막내를 이제 낳고 이제 병원에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그 할례가 이제 육신적인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신앙 고백적 의미에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이제 믿음으로 이제 병원의 할례를 받았는데요. 자, 두 번째 베냐민 지파요, 이건 왕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조에 있어서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사울이 왕이었죠. 사울 왕이 베냐민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 이래봐도 왕족이다 그 말이죠. 뼈대 있는 가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역사적인 정통성을 이거는 강조하는 건데요. 사실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혼혈 족속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점령하고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헬라 제국이 점령하고 로마 제국이 점령하다 보니까 그 식민지 지역은 항상 다른 민족과 섞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혼혈 민족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혼혈 민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수하게 히브리 혈통을 가지고 있는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은데
정말 그런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동안 그 히브리인의 순수한 혈통을 지킨다고 하는 건 대단한 가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과 그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아니하고 이방 자녀들 중에 잘 나가고 똑똑하고 출세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사실 남녀 간의 관계는 이게 서로 사랑의 묘한 감정이 있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잘 나가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성격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보니까 그 이방인인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부모가 이걸 거절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남녀 간의 관계는 이게 참 묘해서 서로 죽고 살고 좋아서 서로 연애해서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부분을 자유함을 가지지만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자유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순수한 히브리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혼처도 다 마다를 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가문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는 그런 가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가문의 혈통의 가문이니까 이것이 이제 바울은 사울이었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이런 부분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자랑할 만하죠. 자, 네 번째,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 보면 이제 누구의 문화생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랬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우리나라에서 소위 스카이 대학을 나오면 한평생 자랑 그리고 계급장이 됩니다. 일단 들어가면 신분이 바뀐다고 그래요. 일단 집에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고 나오면 가문의 자랑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고 말을 하면 은근히 그 말을 그냥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최고로 학문적으로 높은 위치, 존경받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가말리엘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뭘 받는 자라? 존경을 받는 자라. 모든 백성 중에 존경을 받는 자라. 우리나라에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가문의 자랑이라고 그러더군요. 근데 만약 하버드 대학 나오면 어떨까요? 그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하버드 학생이 그게 몇만 명이 되거든요. 근데 하버드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 얘기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건 또 몇만 명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도 뭐 들어가면 뭐 대통령감이고 실제로 또 그렇게 인정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서성 중에 최고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가말리엘에 대한 호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칭호가 첫 번째 라반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라반. 여러분 랍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랍비는 선생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랍비라는 칭호만 받아도 대단한 호칭이고 존경을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를 영적인 아버지로 여겨서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비유로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만약에 아버지와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부터 먼저 구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아버지일까요? 랍비일까요? 랍비라고 먼저 가르쳐줘요. 왜냐? 아버지는 육신의 생명을 주지만 랍비는 하나님께 영혼의 생명을 주기 때문에 랍비가 더 귀하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랍비의 그 존귀함과 존경을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랍비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인데 라반은 우리의 스승이다 그렇게 여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라반은 총 7명을 넘지 않습니다. 랍비는 많습니다. 지방마다 지역마다 어느 정도 이제 시험을 통과하면 랍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라반은 랍비 중에 탁월한 랍비를 선별해서 총 7명을 항상 선정하고 그 이상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7명 중에 라반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리고 그 7명의 라반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니까,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바울이 살던 시대는 최고의 영적인 스승이고 지도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문화생이 바로 한 1000여 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직접적으로 가르친 총 문화생이 한 10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수제자가 바로 사울이었으니까 자랑할 만하죠. 서울대학도 그 학생이 수만 명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들어가서 막 들어가기만 자랑하는데 이거는 가말리엘의 라반의 수제자의 거의 손에 들어가는 제자니까 얼마나 사울이 자랑할 만할까요? 그 탁월한 머리, 그 똑똑함, 이건 뭐 충분히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역시 사울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자랑했다고 그럼 이야기합니다. 나 가말리엘 수제자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자랑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의 영광이라는 호칭입니다. 가말리엘에 대해서 율법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판결 내리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율법의 영광이라, 이게 이제 가말리엘의 두 번째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가말리엘이 스데반을 율법적으로 판결할 때에 사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율법적으로 판결하잖아요. 자, 세 번째, 헤롯 대왕의 왕실의 종교적인 고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자신이 최고의 후계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랑할 만한데 사울은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참 자랑거리고 삶에 살아가는 자존감이고 그리고 재미였고 기쁨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다 쓸데없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 흐름지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마치 배설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거는 주님이 워낙 고상하시고 워낙 그분이 놀라우신 분이니까 그분과 비교해 볼 때에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왕족이니 가말리엘 문화생이니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똥과 같아,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예레미야 9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자랑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자랑하지 마라.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다. 다음 그림 보시면 그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17세기의 최고의 영성가적인 화가라고 말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이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있는데요, The Money Changer라고 하는 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제는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을 읽다가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름은 환전상이라 그러죠. The Money Changer,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재밌습니다. 자,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누가복음 12장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대표적으로 이제 12장 18절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런데 자기 자랑을 실컷 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부자긴 부자인데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어리석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18절 19절에 보시면 여기에 부자의 심리적인 말 속에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건 이제 부자가 내가라는 말을 쓰므로 이제 내가 주인이고 내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신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가가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리라. 그러면 그렇게 사라지는가요? 살아보면 그렇게 사라지는가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부자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리라, 내가 이런 사람 만나리라, 다 그렇게 될 줄 아는데 막상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되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거기 쌓아두면 그게 정말 내게 될까요? 거기 쌓아두면 내가 다 쓰고 하늘나라 갈까요? 그리고 내가 다 쓰고 내가 천국 가리라. 그런 사람이 천국 갈까요? 그건 순전히 자기 생각인 거죠.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사람 영혼도 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혼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심리죠. 후렴절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20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떤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한마디 딱 말씀하심으로 딱 끝내버리십니다. 이 한마디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들리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자랑하라라고 알려줍니다.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차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있는 자는 힘 자랑하지 말고, 돈 있는 자는 돈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하는데요. 합독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안개로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에 비하면 사람이 70을 살든 80을 살든 그거는 안개와 같은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100살까지 살았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병원에 가니까 신체 나이가 30이래 그러면서 100살까지 살겠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중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간정 비유를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물에 빠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살려달라고 자기가 소리쳤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구덩이를 내려보더니 어쩌다가 우물에 빠졌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이죠. 전생에 죄가 많이 지은가 봅니다. 업부라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그냥 지나가더래요. 두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막 살려달라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나오시오 그러면서 지나가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더니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면서 이제 밧줄을 던져주고 밧줄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중국 크리스찬이 이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은 석가모니였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를 구원해 달라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와서 이제 너 스스로 구원받으라 그러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공자였다고 그럽니다. 너가 혼자 노력해서 선행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월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세월 지나가면 세상 자랑 다 쓸데없는 거고 다 바울 고백처럼 부질없는 거고 오직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주님께 늘 감사하시고 하루하루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시 나그네의 정을 걸어가면서 한때 우리도 어리석게 자신을 자랑하고 또 세상을 자랑하고 육적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직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